할렐루야. 호산나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2월입니다. 또 우리가 예언자 공동체로 시작했던 시간들이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한 해를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이기도 하고요. 또 성탄이 우리에게 곧 다가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성탄의 찬양을 하면서 또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렇게 찬양하길 우리가 소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경배하며 우리 함께 경배하며 주의 선하심 높이세 크고 광대한 주 이름 높이리 높이리 열방 위에 앉으신 주님 통치하고 다스리시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높이리 높이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다시 한번 우리의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우리 예수님께 경배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실패 속에도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시네.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내게 점점 부어주시네. 누구도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절망도 막을 수 없네. 오 주님 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나으로 가네 예수 나으로 가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면 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면 해 겟세마네 옥상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독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해 주가 그 시간에 내려 나른한 삶 돌보시고 그 신령과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해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첫 주일에 주님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와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손길로 채워진 은혜의 한 해였지만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들의 게으름과 연약함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 죄가 많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의 일상이 평범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어 살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라 안팎의 여러 불안한 환경으로 정치 경제가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전능의 팔로 이 나라를 국민을 보호해 주십시오. 혼란과 위기 속에서 평강을 더하여 주십시오.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올바른 정치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호산나 교회가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어 말씀과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선한 영향을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에 충성된 일꾼을 세우는 것과 새해를 준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도전과 변화에 잘 감당하게 은혜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세우고 부흥을 위해 믿음수 비전센터를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정확한 시공으로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우는 기초가 되게 하여 이곳에서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꿈꾸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환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치료의 손길로 만져주십시오. 이들의 가정에 화평과 은총을 더하여 주십시오.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파송된 선교사님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사역과 재정의 필요에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유진소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전하는 말씀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들의 심령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곳에 드려지는 헌신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정성으로 준비한 헌물과 샤론 성가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호산나 교회에서 초등 3부를 담당하게 된 김덕주 목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 강미림 사모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동역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만나뵙게 되어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호산나 교회 성도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 사랑스러운 중등부에서 사역하게 된 임지훈 목사 류진 사모입니다. 따뜻한 온기가 있는 교회에서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꿈과 비전의 열매 맺을 다음 세대 아이들을 섬길 수 있어서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섬기고 사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첫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다는 교육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책당회가 오늘 오후 2시에 명지 1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12월 행정카운실이 12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명지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위원회별 보고 및 안건, 첨부 자료를 12월 8일 월요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순장반이 12월 14일 주일 오후 3시 55분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향기마을이며 다음 주는 화평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블레싱마을이며 다음 주는 샬롬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 예배 처음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여줘야 되는데. 사랑하는 주님, 강유성, 이옥정 가정 가운데 귀한 딸 은별 허락하시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은별이의 삶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사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빛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은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그러한 사랑이 이 사랑하는 딸 가운데 늘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 드리겠습니다. 아빠가 지금 해외에 급하게 가 있어서 그래서 언니가 대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또 기억하고 위로할 분들이 있습니다. 부친이신 고 이승남 집사님 장례를 마치고 딸 이순희 권사님, 손주 김성현 성도님, 손주 며느리 조정민 성도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힘내시라고 박수로 위로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예배 가운데 귀한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저희 협력 선교사님이신 강문복 선교사님, 송경희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따뜻한 동행
신청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정말 귀하게 하는 행사입니다. 12월 25일 우리 주변의 작은 교회를 찾아가서 함께 예배하는 따뜻한 동행, 그 12월 14일 주일까지 신청 마감이니까 여러분 놓치지 않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팀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 행정사무실에 가셔서 신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26년 달력을 오늘 배부합니다. 2026년 달력이 두 종류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벽걸이용이고 하나는 탁상용입니다. 특별히 탁상용에는 이번에 그 한 해 동안 할 수 있는 성경 통독표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게 필요한 분들은 탁상용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나는 무조건 두 가지 가져가야 한다 하는 분들도 오늘은 한 가지만, 1인당 한 가지입니다. 가정당이 아니라 1인당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같이 가져갈 수 되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혹시 더 필요한 분들은 다음 주에 저희가 남아있는 것 가지고 또 더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오늘은 일단 1인당 한 가지씩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제39기 제자훈련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모집입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 그 신청 받으니까, 접수를 받으니까 시간 늦지 않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자훈련이니까 그것도 일종의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굉장히 칼같이 끊을 확률이 높습니다. 놓치지 않도록 제자훈련 받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탄 선물 또 신청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우리 주변에 성탄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해 전달하는데 이게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받을 분들을 저희가 먼저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20명이 선물을 받으시도록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 주변에. 그런데 520명 중에서 지금 신청 들어온 것이 313개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313개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40%밖에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313, 60%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고 또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신청은 이번 주 수요일까지가 마감입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까지 마감인데 여러분이 신청을 해주셔야 저희가 신청하시면 그 여러분께 이제 선물 드릴 분의 정보를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며 선물을 준비해서 지침에 따라 준비해가지고 12월 14일 주일날 선물을 가져오시면 그것을 저희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꼭 필요하니까 특별히 가족들 우리 정말 함께하면 너무나 큰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소 비전센터 건축을 위한 기도를 함께하기 원합니다. 교육관 5층 바닥보 슬라브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5층까지 슬라브는 5층까지 치는데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기둥 세우는 몇 가지 배근 작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1층 전등 입선 작업이 이제 시작됩니다. 공사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모든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무엇보다 날씨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변수일 수 있습니다. 특히 추위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주여 역사하옵소 외치고 함께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끄럼 빈센터 건축 잘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5층까지 슬라브를 다 쳤고 이제 기둥 배근 작업과 또 1층 전선 입선 작업까지 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간구합니다. 날씨를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주시사 거기에 차질 없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님 함께 하옵소서.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소 비전센터 건축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5층 슬라브까지 치고
이제 마지막 또 올라가는 그러한 배근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등 입선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정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간구하옵나니 날씨를 주관하시사 좋은 날씨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 건축에 차질이 없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 앞에 예배 드리며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담아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의 헌신을 이렇게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삶이 어디 있든지 주님 섬기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빛 곳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에 참빛이 오셨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나셨다. 어두운 세상에 참빛이 오셨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나셨다. 생명을 주시려고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가운데 1절부터 3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늘 말씀은 첫 부분부터 살짝 좀 심하게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첫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언뜻 볼 때 솔직히 좀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아니, 뭐야?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그렇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혹시 이게 여기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울 서신의 다른 곳에도 여러 번 나오니까, 또 다른 사람은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바울만 이렇게 여러 번 말하니까 혹시 이것이 바울 사도의 못 말리는 교만한 성품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아니죠.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어떻게 성경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확증으로서 그것이 성경이 된 것인데, 이런 교만한 성품, 상처로 왜곡된 그러한 성격에서 나온 말이 어떻게 성경이 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다만 사도 바울의 아주 독특한 표현 방법일 뿐입니다. 파격적일 만큼 강력하게 말하기 위하여 바울이 종종 사용하는,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다 걸고 던지는 그런 아주 강력한 표현 방법이다,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파격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헷갈리고 혼동되는 세상 가운데서 바르고 아름답게 살기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지키기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리고 따라야 하는, 바로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전통을 지키는 것, 바로 그거죠. 전통을 지키는 것, 바울 사도가 전해준 바로 그 전통을 지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통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 전통이란 말, 이 말이 헬라어로 파라도세이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파라도세이스라는 말은 뜻이 전수된 것, 이런 뜻이다 보니까 많은 주석가들이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선배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교훈, 신앙 방식, 그래서 따라야 될 규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석가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니죠.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아니, 지금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무슨 흘러내려오는 전통이 있습니까? 지금 1세기잖아요.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됐다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무슨 전통, 이런 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만일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런 파격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강조를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바울 사도가 전통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바로 영적인 질서입니다. 영적인 질서.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영적인 질서.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헷갈리지 않고 휩쓸리거나 방황하지 않고 정말 바르고 아름답게 살기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하는 바로 그 영적인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에 말씀 묵상을 하다가 울컥해서 한참을 조용히 감격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날 말함의 본문인 예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라는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바로 옛적 길이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그랬어요. 옛적 길. 이 말씀을 제가 처음 받은 것은요 2017년 그때 그 코나에서 코나 열방대학에서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그때 강사로 그 선교 주신 크레이그 힐의 강의를 통해서 처음 듣게 됐어요. 민망하지만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처음 들었어요. 이런 말이 성경에 나온다는 것을,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크레이그 힐이 그 옛적 길을 언급하면서 이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걸었던 그 길이라고. 아니 그 이전에 아벨과 에녹, 노아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참된 신앙의 옛적 길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우리 자녀들에게 그 길을 전해주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던 저는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속으로 통곡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어요. 자,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때 그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기에, 그래서 이번에 지난 10월 25일 말씀 묵상 가운데 그 옛적 길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감사했던 것이죠. 그 옛적 길, 그것은 죄로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지켜지는 신앙의 길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죄 가운데 타락했어요.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여전히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지켜지는 신앙의 길, 그것을 갖다 옛적 길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달라지고 가치관이 다 뒤집히고 그런다 할지라도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건 말세지말이다 라고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흔들리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그 옛적 길을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그 옛적 길을, 이 헷갈리는 시대 속에서도, 이 가치관이 흔들리는 속에서도 그 길을 지켜나가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신앙이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전통, 이건 바로 그 옛적 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질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영적 질서, 세상이 타락해도 그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는, 그래서 정말 다 타락하고 그랬지만 그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는 정말 참 신앙의 사람들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바울 사도가 바로 그것을 자신을 던져가면서 그러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당혹스러운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요, 앞에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당혹스러움과 혼동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그 중에 4절 5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지금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되고 반대로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반드시 써야 한다는 그 당시 어떤 관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 봐도요 우리하고 해당 사항이 없다 하는 것이죠. 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우리하고 해당 사항이 없어요. 예, 적용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아니냐 그 말이죠.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분명히 이게 성경 말씀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영적인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이 말씀이 바울 사도가 뭐예요? 그렇게 강조한 전통을 지키는 것,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분명 예적 질에 해당하는 영적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메시지를 찾느냐? 거기에 그 예적 질에 해당하는 메시지 어디에 있느냐?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예, 참 어려웠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바울 사도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무엇을 말하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께 정말 간절히 간구하면서, 그렇죠, 이럴 때는 그것밖에 길이 없어요. 말씀을 봤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이해하려고 정말 애쓰면요 머리만 아파요. 그리고 반드시 졸립니다. 피곤해져요. 아니요, 그때는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해야 돼요.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주신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주신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묵상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 말씀 전체는 남자들 때문에 쓴 것이 아니라 여자들 때문에 쓴 것이다 라는 그 통찰이었어요. 말씀이 긴데 분명 거기 남자들 얘기도 나오고 여자들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이건 남자들 때문에 쓴 것이 아니라 여자들 때문에 쓴 것이다. 즉 무슨 얘기예요? 남자들이 무엇을 머리에 쓰고서 예배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돼서 쓴 것이 아니라 여자들이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이걸 쓰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문제가 도대체 뭐가 문제냐? 그걸 보여주는 기가 막힌 단서가 5절 6절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여기 나오는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이게 단서예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이게 단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문제의 단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걸 좀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의 상황을 먼저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 지역의 주신이 누구냐? 고린도의 주된 신은 바로 아프로디테입니다. 예, 미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예요. 여신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고린도는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의 각 도시에서 배들이 와가지고 무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지중해 연안의 각 도시의 대부분의 도시의 주신은 다 여자들이에요. 여신들이 굉장히 아주 왕성했습니다. 예, 그 지역에는 놀랍게도 여신들이 훨씬 셌어요. 남신들은 힘을 못 썼습니다. 사실은 여신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무역을 하는 배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은 잘못하면 죽을지 모르니까 거기에 신상을 앞에다가 이렇게 뱃머리에다가 신상을 조각하거든요. 근데 그 신상들이 대부분 다 여신이에요.
여신들이 다 조각되어 있어요. 바로 그 조각된 여신들을 가지고 이 어떤 그 상표, 어떤 그런 그 심볼로 삼은, 그래서 지금 많이 유명해진 기업이 바로 스타벅스 아닙니까? 스타벅스 여신이잖아요. 그 여신은 딴 여신이 아니라 뱃머리에 있던 그 여신이에요. 커피 원두 운반하던 뱃머리에 있는. 예, 그런 시대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는 여신 중심이에요. 여신이 강조되는 문화였어요. 다산이거든요. 예, 풍요거든요. 예, 그리고 여자들이 생각보다 세잖아요. 굉장히 세다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리스 신화 보세요. 제우스 맨날 부인한테 혼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 문화 속에는 여자 사제들이 굉장히 강력했어요. 고린도 지역은 특별히 여사제들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사제들이 어떻게 했느냐? 대부분 머리를 짧게 깎거나 밀었습니다. 그게 여자 사제들의 헤어스타일이에요. 특징이에요. 그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그 문화에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자,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교회 모이는데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는 다들 이제 1세기 그때니까 모일 때 특별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항상 이 머리에다가 뭘 썼습니다. 만약에 여자들이 밖에 나왔는데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그렇게 오게 되면요, 그거는 이 창녀처럼 그렇게 취급될 수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무례한,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질서를 이렇게 깨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자, 그런데 유행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막 유행이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뭐예요? 이제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겉으로는 편하게 새로운 유행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그렇게 교회 안에서 원래 썼었던 질서인데 이걸 벗고 와서 하는 그러한 그 속에,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그런 것은 바로 그 속에 여신 숭배의 그 스피릿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여신 숭배, 그것 때문에 어떤 영적 질서를 흔드는 그러한 어떤 정서가, 그 스피릿이 작동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던 거예요. 바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것은 여사제들처럼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문화와 유행이 무서운 게 바로 이 점입니다. 이 문화와 유행이라는 것은요, 한번 유행하기 시작하면 전염병처럼 사람들에게 번지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 그 문화와 유행 가운데 어떤 것은요, 그 가운데 세상의 스피릿이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문화, 상당히 많은 경우죠. 그 문화와 유행 가운데는 세상의 스피릿이 있어요. 세속적인 가치관과 인생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하나의 형태가 아니에요. 그 안에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우상 숭배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문화예요. 그게 유행이에요. 자,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은 뭐냐? 바로 문화 전쟁이다.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은 문화 전쟁이고 바로 가치관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땐 이해가 되지 않아요. 1세기 이야기니까. 하지만 그들이 세상의 문화와 유행을 갖다가 받아들이면서 그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그 세속적인 가치관과 영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신앙이 반드시 지켜야 할 영적 질서를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는 그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단지 헤어스타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단지 헤어스타일 문제 같으면, 단지 어떤 패션 문제 같으면 바울이 이렇게 안 했겠죠. 그렇게 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렇게 하고 있는 그들의 어떤 그 중심에 있는 것은요, 고린도라는 그 세상을 다루시고 있는 그 여신이, 정확히 말하면 마귀죠. 그 마귀가 그들의 영성과 사고까지 지배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 일탈이 일어났죠. 하나가 뭐예요? 이미 많이 봤던 것처럼 아프로디테 그 여신, 그 영향 속에 성적인 일탈, 음란의 역사. 예, 성적인 일탈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지배당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성 해방과 같은 영적인 질서를 흔드는 어떤 그런 영적 질서의 일탈까지 끌고 들어왔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선을 넘고, 여러분 아시지만 죄는 뭐가 죄냐? 선을 넘는 게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될 그 선을 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방종과 일탈을 허용하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영적인 기준이 무너지면서 세상은 그런 식으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있는 바로 그런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바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성들의 머리에 뭘 쓰는 문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3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자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지금 읽으면서 많은 여자분들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러는 순간 맞나? 하는 굉장히 갈등하는 게 여기서 다 느껴져요. 네, 절대 이거 여성 비하 아닙니다. 고루한 죄된 세상에 남존여비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야,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것이냐? 영적인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결코 존재적인 우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고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놓치지 않고 분명하게 이 점을 확인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여자분들 조금 마음이 풀리시죠?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절대로 남녀 우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질서를 말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거예요. 왜 우리가 보수적이어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세상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경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수고 바꾸는 개혁가가 아니라, 우리 신앙은 기본적으로 부수고 바꾸는 개혁가가 아니라 만들고 세워 지키는 경영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세상을 경영하라는 거였죠. 물론 우리의 신앙은 보수적이면서도 상당히 개혁적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역사상 가장 최고의 개혁자,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같은 개혁자가 어디 있습니까? 유대 종교 그 오랜 걸 다 뒤집어 엎었잖아요. 정말 엄청난 개혁자셨죠.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 다 개혁자였습니다. 그들은 정말 모든 걸 다 뒤집어 엎으면서 그러면서 그 참된 신앙을 선포했던 사람이니까.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 다 개혁자였어요. 그들은 정말 그 오랜 전통 해왔던 습관들 다 때려 부수면서 개혁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들의 개혁은 다 뭐예요? 다 동일하게 back to basic,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였어요.
예, 그 누구든지 이들의 모든 개혁은 백투 베이직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선지자들의 메시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율법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 아닙니까? 즉 잘못된 껍질만 부수자는 것이지 절대로 본질적인 것을 다 거부하고 뒤집고 그냥 새로운 곳으로 가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의 새로운 유행과 풍조에 대해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보수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이런 의미에서 보수적이어야 한다. 그냥 뭐 꼴통, 전통 지켜 막 이게 아니라 이런 의미에서 보수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질서를 지키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예, 신앙은 뭐예요? 영적인 질서를 지키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신앙은 무엇이냐?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변해도 바로 그 옛적 길, 변하지 않고 있는 그 옛적 길을 지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그게 신앙이니까 바로 우리는 보수적일 수밖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휩쓸리던 그 이야기, 사실 그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설명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그거는 1세기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그 상황에다가 이야기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단지 그냥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뭐 어떤 처방을 준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시대가 와도 변하지 않는 정말 중요한 진리를 가지고 그 상황 속에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의 삶을 던지면서 열변을 토하고 있는 그 바울 사도의 말씀을,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그런 시도를 성령 안에서 했어요. 바울이 지금 우리를 보면서 그때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것이냐라고 했을 때 5가지의 아주 구체적인 적용이 성령의 감동은 저한테 왔습니다. 그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5가지의 구체적인 적용. 첫 번째, 남녀의 성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킨다. 이것은 영적인 질서인데, 첫 번째, 남녀의 성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킨다.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남녀의 성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킨다. 어떤 경우에도 동성애, 이걸 인정할 수 없다. 물론 알아요. 많은 사람이 그 문제 가지고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들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것. 그러나 그건 아픈 거죠. 그건 그들이 정말 아파서 그래서 치료받아야 될 것이지, 그렇다고 그걸 인정해 주는 건 그건 아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도 LGBT 인정할 수가 없죠. 그건 치료해 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될 뿐이지 그를 맞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영적 질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남녀의 성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킨다예요. 두 번째, 이 두 번째 할 때는 사실 좀 갈등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했다가는 잘못하면 진짜 몰매를 맞을 수도 있는데, 특히 많은 여성들한테 제가 미움받을 수 있는데, 근데 그때 어떤 책에 나온 제목 그대로 맞아 죽을 각오로 이 말씀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녀의 역할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킨다. 남녀의 역할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킨다. 여러분, 남자의 리더십 인정하고 여성의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한다면 각자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물론 여러분 제가 압니다. 세상이 타락하고 죄된 문화가 가운데 남자들이 여성들을 갖다가 지배하는 것처럼, 우월한 것처럼 하는 그런 죄된 문화가 많다 보니까 여성들에 대한 어떤 그 인권과 그것을 갖다가 올리면서 이게 막 역할 같은 혼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남녀 역할이 똑같아야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예, 분명히 뭐예요? 남녀 역할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는 지켜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지켜야 될 영적 질서예요. 자, 세 번째, 이건 더 많은 저항을 받을 수 있지만 선포합니다. 나이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킨다. 나이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킨다. 연장자와 부모에 대하여 어린 사람과 자녀들은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정말 유교적 질서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유교적 질서 아니에요. 성경적 질서예요. 예, 나이가 든 사람 샘머리 앞에 일어나라,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의 질서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자, 그런데 정말 이 시대가 자꾸 실용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나이가 먹어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나이가 먹으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빠릿빠릿하던 사람이 그렇게 둔해질 수 없고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좀 날랐습니다. 지금은 계단 내려가면 벌벌 떨잖아요, 제가요. 기능이 여러 가지로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먹은 사람은 별로 유용하지 않다, 쓸모가 없다, 이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 하면서 무시하는데, 바로 그것은요, 사회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가장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요, 누가 제일 피해를 보는 줄 아세요? 젊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 사회가 무너지니까 그들이 가장 불행해지는 거예요. 아니요, 나이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야만이 그 공동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가정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가장 그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다 얘기합니다.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연장자에 대한 존경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이 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이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질서를 지킨다.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질서를 지킨다. 어떤 경우에도 가정을 파괴하고 부수는 것을 용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가정은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어떤 문화의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적 아이디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하나님의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중심의 신앙적인 질서를 지킨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중심의 신앙적인 질서를 지킨다. 세상이 유행이 바뀌다 보니까 종종 교회에서 젊은 아이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의 취향에 맞는 어떤 그런 어떤 방식, 좋아요. 그러나 어떤 방식이나 어떤 트렌드 이런 것들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절대로 그 가운데 본질까지 바꾸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결국 뭐예요?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에게 줄 수밖에 없고 줘야 되는 건 바로 뭐냐?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이라는 이 신앙적인 질서, 이거예요. 그거 아니고는 다른 것이 답이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가 지켜야 될 질서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여러 가지 변해도요, 정말 고루하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의 신앙적인 질서를 지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영적 질서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하는 옛적 길, 바로 이거예요. 그 옛적 길, 이게 바로 이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한테는 믿음의 단호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정말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좁은 길이에요. 세상에서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구태의연하다고, 고루하다고, 뒤떨어졌다고, 수구적이라고 욕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이 거부할 것입니다. 왜?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세상 유행에 뒤처진다고 생각하니까 어떤 면에서 정말 비효율적이라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요, 정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그 길은 좁은 길이니까.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가치 있는 길이에요. 바울 사도의 그 선언,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 결단만이 이 길을 걸을 수 있게 한다. 여러분,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정말 혼동되는 시대입니다. 어떤 시대보다 혼동이 정말 심한 시대예요. 문화와 유행을 통한 영적 공격이 너무나 강력한 그런 시대입니다. 거기에 매스미디어 혹은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서 더욱 강력해졌어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신앙의 전통, 옛적 길을 지키고 걸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때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전통, 옛적 길을 지키고 걸어야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 바로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넘겨줘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 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넘겨주는 것. 여러분, 제가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얘기합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옛적 길을 걷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 옛적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옛적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바뀔 수 없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 가치를 온전히 넘겨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적 길을 걷겠습니다. 영적 질서를 지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넘겨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질서를 넘겨주고 그것을 통해서 이 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런 귀한 삶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붙들어 주시사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참된 믿음으로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붙들고 결단합니다. 옛적 길을 걷겠습니다. 영적 질서를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살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영적 질서, 이 옛적 길을 넘겨주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름답게 단호하게 주님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맞아주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옛적 길, 그 영적인 질서를 지키고 걷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한 주의 아름다운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귀한 발걸음 걸음 위에, 사랑하는 자들의 모든 가정과 삶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지금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